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는 좀 바빴고 그리고 되게 피곤해갖고 메시지 올리는 거가 좀 늦어졌었어요. 우리 메시지 언제 올라오나 기다려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 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왜 베이커리가 많죠. 요즘에 빵집이 있죠. 제가죠. 빵집에 그 맛있는 빵을 권해고 먹어도 질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빵 맛이 깊고 맛있을까 하는 그런 빵집 주인들은 자연 효모를 만든다 그랬죠. 자연 효소를 만들어서 그냥 이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효모를 만들어서 빵이 자연스럽게 부풀게 하는 그 과정을 지나치고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판다고.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를 왜 그런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지금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점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커다란 그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 만드신 그런 스케줄 중에 어떠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있는가, 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불세례 받으면서 더더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뜨겁게 성령 불세례를 매일 새벽 시간 또는 저녁 시간 또는 아침 시간에 성령 불세례를 받으면서
주님과 성령님과 깊은 묵상한 것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로 소통을 하셨나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각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톤에 맞게 랭귀지 톤을 바꾸기도 하시고, 또는 사용하시는 단어도 다르게 쓰셨고, 또 표현도 다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Follow me, I will make a fisher of men.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거, 양을 치는 목자, 그런 어떤 목자라는 표현을 또 쓰시기도 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 우리는 지금 밥을 먹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근데 빵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거,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생명의 떡인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주님은 자꾸 이런 방법, 또는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고자 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 인생에서 표현해 주시고, 자꾸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게 또 그렇게 표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흔들기도 하시면서, 또는 토닥토닥 거려 주시기도 하시면서, 또는 좋은 것들을 또 주시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설교 메시지의 주님이 주신 메시지의 그 제목은 영적 하수구입니다. 영적 하수구.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설거지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 그 음식 찌끄러기가 항상 나오죠. 한번 깨끗하게 먹어도 조금씩 찌끄러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찌끄러기를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잘 이렇게 버리지만, 따로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따로 버리지만, 이렇게 설거지를 했을 때 그 음식 찌끄러기가 그래도 이렇게 좀 쌓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하수구가 막히질 않아야 계속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그 부엌에서, 키친에서 우리가 싱크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하수구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우리가 부엌에서 키친에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은 그 어떤 비즈니스를 세놓은 그 건물주는요, 그 비즈니스에 렌트를 줄 수가 없어요. 세를 줄 수가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세를 안만 주고 싶어도 하수구가 막혀 있다, 하수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그냥 비즈니스를 정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도 건물주, 그 건물이나 그 가게 주인이 그 세든 사람한테 세를 줄 수가 없어요. 불법이 돼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멈춰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하수구 관계가 잘 뚫려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비즈니스도 허락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위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그러면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싶은데 복의 근원이 되는 데에 방해가 되고 그 수많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커다란 축복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 우리 인간의 영적인 하수구가 막혔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했을 때 그 선택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죠. 영적으로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그죠? 될 수가 없는데, 그럼 복의 근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또한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 갖는 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 개인의 영적인 하수구가 막혔다 안 막혔다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가, 아니면 얼마나 늦게 되는가, 아니면 때로는 실패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지가 되는, 마치도 하수구가 막혔을 때 비즈니스가 정지가 되거나 그 건물주는 비즈니스 세든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없는, 그래서 세값을 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가 스탑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하수구가 막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안 되면서 그 복이 더 멀리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영적인 하수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 동안에 인간은 보통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24시간이라고 우리는 정해놨죠. 그죠? 24시간,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게 또는 모르게 죄를 은근히 많이 짓습니다. 그죠? 은근히 죄를 많이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신경질을 부릴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됐냐, 왜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냐 라고
저러니까 뭐 인생이 되겠어? 그러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왜 신경질을 내지? 뭔가 안 좋은 게 있나? 저 사람 뭐 힘든 일이 생겼나?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쓴뿌리가 건드려졌나? 왜 신경질을 낼까? 그러면서 주님, 저 사람이 왜 신경질을 내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떤 악령의 공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쓴뿌리를 아직도 간직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가 신경질을 부리면 저 사람 왜 그래? 되게 짜증, 이렇게 같이 있기 힘들다. 재수없다.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나는 저러지 않는데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영적인 하수구에 어떻게 돼요? 찌끄러기가 쌓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스쳐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어떤 특별한 사람들 또는 친척, 가족, 친구들, 저기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저기 북한에서 굶어 죽고 곧 어떤 그런 고문받고 있는 자매와 형제들, 또는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수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또는 자유가 없는 그런 공산주의 무시무시한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숙제를 안 할 때 우리의 영적 하수구에는 또한 더러운 찌끄러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떨 때 우리의 영적 하수구에 찌끄러기가 생기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 나 혼자의 스케줄이 중요하고 나는 지금 현재 이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나 우리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 나 자신의 스케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나만 생각하는 거,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또한 영적인 하수구에서 찌끄러기가 될 수 있다고 성령님께서 묵상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영적인 하수구에 쌓여지는 찌끄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곳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했을 때 그때 또한 영적인 하수구에 찌끄러기가 더러운 것들이 쌓이게 된다는 것. 또 어떤 때에 영적인 하수구에 쌓이게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해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 사랑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죠? 질투하지 않아야 되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그죠? 또 인내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것이 사랑이야 라고 정의하신 것이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랑장에 나오는 캐릭터리스틱이 안 되고 그 반대로 될 때, 즉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한 무례하고, 그죠? 교만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영적인 하수구에 찌끄러기가 또 생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하수구의 찌끄러기가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쌓이게 됩니다. 그죠? 마치도 우리가 인생에서 현실적인 육적인 생활에서 그러한
그 음식을 했을 때 찌끄러기가 생기는 것처럼 하수구에는 이렇게 영적인 찌끄러기가, 영적인 하수구에도 찌끄러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제 영적인 우리의 하수구에 찌끄러기가 생기냐고 얘기해 주셨냐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생활을 추구할 때, 또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육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허가하시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육으로 자꾸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육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자꾸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떠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여쭤보면서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왔던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또한 영적인 하수구가 막히게 하는, 찌끄러기가 자꾸 생겨서 막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성령께서 오늘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구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소위 뭐 트랩펌 같은 거, 그런 약을 사죠. 그런 것을 스페셜한 그런 화학약품을 사서 우리가 이렇게 부어둡니다. 막혔을 때 그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부으면은 뭐 24시간, 뭐 5시간, 뭐 3시간, 뭐 8시간, 뭐 몇 시간 동안 이걸 부어놔라라는 그런 안내서가 있죠. 디렉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 됐으면 그게 뚫려요. 다시 하수구가 막히질 않아서 어떤 오물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적인 하수구는 어떻게 했느냐? 영적인 하수구는 과연 어떨까요? 영적인 하수구가 막혀 있을 때, 아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라는 그러한 입장보다는 나라는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나만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그때 영적인 하수구가 막힌다 그랬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때,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을 때, 그때 영적인 하수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무례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한 사랑으로 살지 않을 때 역시 영적인 하수구가 막혔는데, 그러면 그 막힌 하수구를 어떻게, 영적인 하수구를 어떻게 뚫을 수 있겠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겸손인가? 여러분들이 교회 갔을 때, 또는 누군가 회사에서 어떤 모임을 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네 라고 보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그런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걸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는 거, 그리고 자꾸 내가 지금 영적인 하수구가 막혔나 뚫려 있나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어마어마하신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매 순간 매분 매초 우리가 머리로 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으로 깨닫는 것, 정말 그렇게 인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그렇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인도하실 때, 또 어떠한 상황에 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만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하수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막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내 영적인 하수구가 막혀 있다고 보시나 뚫려 있다고 보시나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인도하실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겸손된 피조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우리의 영적인 하수구가 뚫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하수구가 뚫리기를 원하시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하수구가 뚫려 있게끔 또 뚫리도록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거친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난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과제를 하는 것보다 본인의 인생이 더 중요하고, 본인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고, 자기 더 남편이 중요하고, 자기 아내가 더 중요하고, 자기 부모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하수구가 나만 뚫려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하수구가 뚫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커다란 건물을 보면, 예를 들어 벽돌로 지은 어떤 건물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벽돌 1번, 벽돌 2번, 벽돌 3번, 4번, 5번, 6번 쫙 있겠죠? 그 벽돌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커다란 건물을 만든다고 할 때, 집을 만들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이러면 돼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로서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하수구가 뚫려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고 싶어도 영적인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을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하수구가 막히면 굉장히 썩은 내도 나고 냄새가 날 텐데 본인의 영적인 하수구가 막혀 있어서 악취가 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뚫으려고 그야말로 영적인 트래펑을 쓰려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영적인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을 뚫으라고 자꾸 주님께서 wake up 일어나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본인이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겠죠.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묶임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생각하다는 그 돈의 묶임에서 떠나야 되고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식에 묶여 있으면 자식에게서 떠나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부모에게 묶여 있으면 부모에 대한 묶임에서 떠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의 묶임에서 떠나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묶임에서 떠나야 되고요.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다. 그럼 인정받는 그러한 즐거움 또는 권위를 부리는 그러한 즐거움 또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돼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소위 똥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묶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첫 번째 스타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수구를 뚫어주시는데 도와주실 분더러 또한 동시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는데 복의 근원으로 쓰실 때 어떻게 돼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또한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볼 때 우와 하는, 세상 사람들이 특히 볼 때 우와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된다는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어떤 것이냐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땅에 어떻게 돼요? 단을 쌓는 것이 복의 근원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단을 쌓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내 친척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족에 묶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가족만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우리 가족 무시하면 그거를 참을 수 없고, 어떤 내 가족에 묶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을 저희는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의 근원의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하수구가 꽉 막힌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우상을 따르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배반한 자들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우리도 그게 성경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에게 줄 땅을 우리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빠로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을 후손들이 받을 그 땅에 단을 쌓고 기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만 생각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하수가 막힌다 그랬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내가 인정받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책임을 지는 자며 복의 근원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 또는 지금의 우리 후손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곳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하수구가 언제나 뚫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후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자주자주 메시지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영적인 하수구가 뻥 시원하게 뚫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축복을 누려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아름다운 그분께서 언제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존보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